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또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불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사는 보좌의 천명을 전달하는, 시대의 그 미션을 전달하는 선교사입니다. 강단 선교사. 중직자는 이것을 소통시키는 교회의 중간 지도자요,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미래의 선교사입니다. 앞으로 237 나라의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줄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거고,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축복의 모델로 나옵니다. 모델. 이 사람들은 나를 보좌화시키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를 보좌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세팅돼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그 업의 산업이 보좌화되고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그래서 사도를 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목도 아끼지 않고 내놨다. 사도를 살리는. 그 말은 뭐냐면 사도와 함께 평생을 전도운동 했다 이거야. 뭐 할까 말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고 이미 결론을 딱 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언제 꺾이냐면 결론 딱 내서 확정 질 때 흑암 꺾입니다. 산업이 보좌화되니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보좌화하니까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세계 복음화 역사. 그래서 이 사람들은 (24)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37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나의 작품입니다. 나의 작품. 이 사람들은 24 파수망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37의 빛을 비추는 뭐지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래서 이제 교회 작품을 남긴 사람들이고, 24 보좌와 통하는 망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237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이 안테나 역할을 감당한 거거든요. 보좌의 미션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업의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오배 작품이죠. 자, 그래서 서론입니다. 이 사람들은 망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의 망대를, 보좌의 것을 가지고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망대. 그리고 이게 1번이죠. 교회의 망대. 교회가 이제 보좌의 것을 가지고 이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의 그 망대 역할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1,000망대를 세웠다고 그랬거든요. 1,000망대. 길을 잃은 사람, 위험을 당하는 사람,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흑암이 어떻게 적군이 오는가를 살피면서 거기에 빛을 비추어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수밖에 없죠. 세 가지 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 뜰인데, 세 가지 뜰을 교회가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이방인의 뜰, 교회는 항상 237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교회는 렘넌트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세계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렘넌트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 따라서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가지고는 절대로 안 바뀌거든요. 얘들 지금 뭐 계속 뭡니까? 진짜 이건 뭐 주야로 그냥 이 메시지를 듣는데, 만약에 이런 거 안 듣는다면 얘들 상태가 어떻게 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를 미래의 서밋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가진 개인과 그 산업과 교회에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경제. 이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 계속 이제는 가짜 기도 말고 진짜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니, 사단이 지금 새파랗게 살아가지고 3단체나 이런 종교단체 신전 우상 가지고 전 세계 문화를 장악해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는데, 세계교회는 문을 닫고 여러분 그 모든 걸 회복할 시조요 증인으로 불렀거든요. 아멘? 이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 때부터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 경제는 렘넌트 경제고요.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와 전도자 살리는 경제. 록펠러 같은 사람이 그래서 시대적 응답을 받고, 로마서 16장 사람들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 목도 아끼지 않고, 베베는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그 있잖아요. 왜 진짜 가슴 중심에 딱 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가 나오고 정말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갈 수 있어요. 알겠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아이고 이런 거 사단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를 알고 끊임없이 뭔가 육신적인 거 가지고 영적인 거 놓치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빛의 경제를 나타내는 이 보좌의 안테나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 빛의 경제, 이것을 회복하는, 이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직자를 통해서 영적인 것과 함께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애굽 시대에 성막, 회막, 장막 중심으로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1순위가 거기거든요. 교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진짜 여러분 중심에 교회가 1순위가 딱 돼야 되거든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교회고 예배인데 그거 대충 생각하는 사람이 응답 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제 새 절기와 언약궤, 구원과 여정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천국 배경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이게, 그래서 40년 광야 이 중심으로 가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면은 성막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줄이 보좌에서 이 강단과 교회를 통해서 오는 거고. 아시겠죠? 그 인생의 구심점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도 기성세대는 사막에 다 장사 지내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체질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과거 그 있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그러니까 틈만 나면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나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원래로 돌아가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 참, 유아살의 명령이 내려가지고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아이를 왕궁에 보내야 되겠다고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내면서 그 기도했던 그 요게벳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왕궁 들어가기 전에 진짜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내스 집중을 통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될 만큼 모세에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언약을 세팅시킨 겁니다. 아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얘기 안 하더라도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야.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영적 서밋이야. 여러분 그거 하나만 확실해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잖아요. 뭐 때문에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렘넌트 때부터 이 이유를 알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왜 예배드리고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느냐. 알겠죠? 그거를 알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이게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인데 이때 영적인 거 세팅 안 되면 세상 나가서 백전백패하는 거다. 아이들 속에 그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요게벳, 이드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절대 시간표에 내가 뭐 해야 될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왕궁으로 보내고 모세 그 도망자 지명 수배자를 사위 삼아서 평생을 서포트하잖아요. 정탐꾼을 숨겨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거기에 이 사람들은 이미 아마 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이미 생을 걸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어떻게 순교적 헌신, 어떻게 순교적 헌금, 어떻게 순교적 미래를 놓고 헌신을 합니까? 이유를 아는 사람만 그거 하는 거예요. 이유. 하나님 앞에서. 알겠어요? 그 이유 모르는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그거. 자,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이세, 한나 이 사람들이 애굽과 블레셋의 흑암이 이들 발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애굽과 블레셋의 흑암, 재앙, 저주가 무릎 꿇고 2, 3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과 빛의 경제를 회복한 주인공들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 명 가지고도 했습니다. 오바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1000명이 통하는 중직자 한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생도를 숨기고 보호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이제 도단성 운동의 모태가 돼가지고 강대국 아람 제국이 무릎을 꿇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뭐 명함을 내밀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게 되면 시대를 두고 간증할 수 있는 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습니까? 진짜 하셔야 돼요. 진짜. 그게 아직 진짜가 안 된다고는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오직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이미 포로를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서 사람들은 왜 가는지도 모르는데 뜻을 정했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 이 사실에 대한 실제적 믿음을 가진 것.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 언약의 바톤을 열고 복음을 회복할 생명의 씨다. 그들이 뜻을 정했다니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는 하루 3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얼마나 확실했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브리스가 부부 마가다락방 참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노마 보고마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에 절대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목도 돈도 평생 무덤이 로마에 가도록 그러니까 초월적인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이들이 모든 걸 회복하는 주역인데 특징이 뭐냐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늘 얘기 들었죠. 생명걸 1, 생명걸 곧, 생명걸 자가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알겠죠? 생명걸 1이 뭡니까?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거든. 생명걸 곳이 어디예요? 다른 데 없어요. 어디 가서 생명을 걸 겁니까? 교회에 생을 걸어요.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어디다 생명 결자가 누굽니까? 주의 종에게 생을 걸어야 되거든요. 전 과감히 그렇게 생명 걸 이유와 가치가 있어요. 저는 전도자에게 내 인생이 꽂힌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한 번밖에 없는 그 생을 어디에 걸 것이냐, 이거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 우상에게 절하면은 감옥에서 놓아주겠다. 그때 그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평생의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우리 일사가보다 사람이 한 번 살다가 죽는데 어떻게 저 귀신에게 절을 하겠냐? 절 안 한다. 너 오늘 죽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 뭐 거의 다 이래 갈등 뭐 시험 이런 게 다 사사로운 육신적인 거. 여러분 수준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 수준. 그 수준은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수준이거든요. 아멘. 수준 바꿔야 돼요. 사단이 귀신같이 알고 여러분 약점과 그걸 알고 공격을 계속 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사단의 표적이 되면 되겠어요?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알아듣겠죠? 메시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11조도 헌금도 10의 9조를 드렸어요. 참, 그러니 뭐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 11조도 간신히 하는데 10의 9조를 드렸다니.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은 사람은 10의 9조 드리면 다 굶어 죽지 뭐. 그래서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15 9조 드리면 다 드리는 거잖아, 그지? 예를 들어 100만 원밖에 안 버는데 90만 원 드리면 10만 원 거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씩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1억씩 벌면 되지. 그럼 얼마요? 9천만 원 헌금해도 1,000만 원 가지고는 시간 먹고 살잖아, 그죠? 어떻게 1,000만 원이면 되겠어? 어떻게 1,000만 원이면 되겠어?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시간 먹고 살잖아. 뱃도 드리고 먹고 살잖아.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하박국에 뭡니까? 너는 이 말씀을 판에 새기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새기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그래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악인이 장성하고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판에 새기라. 명백하게. 그것도 딴 데 말고 돌에.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메시지 잘 들으시고 이게 정리가 돼서 인생이 확실한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아멘? 뭐가 혼미하면 안 돼요. 혼미처럼 그게 위험한 게 뭐가 혼미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이게 정리가 딱 돼서.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 말고 세 친구 뭐라고 그럽니까? 풀무불에 들어갈래? 우상에 절할래? 왕이여,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할 가치를 느끼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면 건질 거지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이게 정리된 거거든요. 그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던졌는데 셋을 던졌는데 던진 놈이 타 죽었어. 얼마나 강렬했던지. 불 속에 넷이 다니는 거야. 왕이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에 나오라 그러는데 넷이 있었는데 셋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눈썹 하나 타지 않고 무슨 옷에 탄 냄새를 나질 않아. 천군 천사가 그들을 호위한 거거든요. 그때 왕이 고백한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저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불 속에서 구원하셨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 전 백성들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전도 선교예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딱 나의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자, 이 가이오는 온 교회와 전도자들의 식주인이었습니다. 브리스가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였어요. 아시겠죠? 베베는 전도자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평생 생을 걸고 헌신한 사람. 평생. 그래서 주의 종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진짜 믿음이 가야 되거든요. 아멘? 믿음이 가야 되거든요. 아주 위험하다. 이게 걱정된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믿음이 가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희 집에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거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그래요. 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거든요.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건 믿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네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 그리고 이 흩어진 자들, 스데반 집사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이 사람이 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성령에 인도받아가지고 선교사 파송을 하고 또 사도들 막 갖다 잡아 죽이는 그때, 여러분 사도들 잡아 죽이면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중직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근데 이 사람은 도망 안 갔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밤에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는데 헤롯의 목이 날아가고 옥문이 열리는 걸 보세요. 몸 발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뭡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대를 바꾼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들이 시대의 이 재앙을 막은 자들이에요. 시대의 재앙을 막은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재앙 시대입니다. 지금 완전히 흑암 시대, 재앙 시대, 멸망 시대예요. 세계교회는 싹 다 문 닫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미국에는 마약 환자 그냥 꽉 깔려 있고 정신병자들이 막 버글버글하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엘리트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대사 있죠, 여기 한국 대사 미국에 주한 미국 대사가 동성애 하는 사람, 일본 남자를 데리고 왔더라고. 이 대사가 참 미친 시대거든요. 미친 시대. 지금 여러분 재앙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사실에 대한 눈을 뜨고 지금 은혜 받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지, 지금 바깥에 나가면 완전 흑암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절대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느니 나 사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40년 동안 그 인간을 붙들고 있던 흑암이 결박되니까 해방이 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이 없다. 아시겠죠? 그 이름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안 가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어디에? 세계의 영적 문제를 갖다 주는 강대국 현장에 보내는 겁니다. 여기 재앙 시대를 막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 중에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거를 회복한 거예요. 자, 여기 또 하나 뭐죠? 디아스포라, 유랑민. 여기에 0.1% 정말 시대의 천명을 가진 그러한 전도자 중심으로 237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남은 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남은 자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여러분 자신이 그 정체성을 알고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것이지 그거 모르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70인 중직자를 세웠잖아요. 70인 중직자. 예수님 가셔야 될 거기를 대신 가는 사람이라 대리자.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을 대신 보내셨다. 그것도 뭐지요? 삼중직을 위임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건 뭐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70인 중직자 지팡이도 가지 마라, 배낭도 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뭐예요? 책임진다는 얘기거든요. 알아듣겠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70인의 제자, 이들이 가는 70지역에 70제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70제자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이 70인에 대한 70제자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크게 해봐요.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70제자, 70지역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직업이나 산업이나 내 모든 발걸음 닿는 현장에 70지역, 70제자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하시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가 가서 세계 살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총리가 되게도 세계를 살립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지. 어떻게 목동이 왕이 돼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갈릴리 어부들이 로마를 살립니까?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로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자, 그럼 어떤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미래 교회를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부분 중직자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목회자와의 만남 속에서 평생 전도운동, 알겠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면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래가지고요 평생에 답을 낸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면 계약을 내 입장과 내 위치와 내 수준에서 어떤 역할을 내가 감당할 것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중심 아시고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셔서 세계봉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세대가 가도 이 언약의 대는 계속 이어나간다.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으로 미래에 이런 시스템이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자, 그럼 앞으로 보세요. 금토일 시대,
뭐 이게 이제 앞으로 금토일 시대 되면요, 이미 목요일 저녁에서부터 요즘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차가 뭐냐면 캠핑카가 제일 많이 늘어나요. 지금 청주도 저 오암산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길 옆에 캠핑카 쫙 있습니다. 지금 난리 나서. 그 앞으로 이제 금토일 시대 되잖아요. 목요일 저녁이면 캠핑카 타고 저 바다로 돌러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오거든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들과 부모들이 교회에 와서 집중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이 미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집중훈련을 초창기에 40일씩 해서 40일씩. 김경영 목사도 계속 참여했지, 그지? 어? 근데 그 경험 안 해본 사람도 있어. 지금은 굉장히 아주 신사적으로 조금 하는 거예요. 지금 월화수 3일 동안 하는 거니까. 여러분 상태를 알기 때문에 지금 40을 하면 다 떠날 것 같아가지고 지금 3일로 줄였거든. 그때는 40일 새벽 기도까지 와서 했다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랬으니까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어떤 상황 부딪히면 자기 생각대로 가거든요. 여러분이 참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시대적인 그 시대를 두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적인 응답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거든요. 믿으세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 자꾸 내 생각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잘 하다가도 나로 돌아가거든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 생각 들어가면 그때부터 응답은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렘넌트 때 이겁니다.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네스 집중. 제한 집중은 지금 와 있는 정말 138에 대한 시대 천명이 세팅되는 것이고, 선택은 뭐죠? 여정의 과정과 시작과 과정과 끝을 확정짓고 무슨 문제를 만나든 모든 일이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게 결론이 딱 나야 되는 거고. 렘넌트 때. 그래서 정말 이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원네스 미션 클럽이 돼야 돼요. 복음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메시지가, 전도 방향이, 이면 계약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울과 누굽니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와 그 깨끗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돼서 목회자와 눈물이 통했다니까. 눈물이. 내 아들아 이렇게 하죠. 아들아 이렇게 하죠. 디모데가 바울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아들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어딜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죠. 영적 시스템. 저 노예로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감옥에 가서도 누리고, 알았냐 유빈아? 노예로 가서도 누리고 감옥에 가서도 누리고. 알았죠? 저 왕궁에 가서 왕을 만나서는 답을 주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멘.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이게 확실한 영적 시스템. 노예로 가도 괜찮고 저 바벨론 포로 가도 괜찮고 어딜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어떤 위기 속에도 상관이 없는, 그렇게 지금 이제 미래를 미리 대비해야 돼. 미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 렘넌트가 미래의 주역이 되어야 되고. 자, 그래서 지금 교회와 교회 당이
소멸되는 시대예요. 지금 유럽에는 교회 싹 문 닫았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 엄청난 여러분 독일이나 이태리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옛날에 그 지어놓은 성전들이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신전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관광지가 와가지고 사람들 관광에 와가지고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마리아밖에 없어. 교회가 완전 문을 닫았고 유지가 안 되니까 웬만한 교회는 술집으로 팔리는 거예요. 좀 작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모슬렘이나 이런 것들 사가지고 술집도 하고 모슬렘 그 모이는 그런 장소로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서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아멘을 안 하네. 아이고 지금 나사기도 바쁜데 무슨 뭐 세계교회 회복까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 어부들 불러놓고 모든 족속에 가라. 천하 만민에 가라. 땅까지 증인되리라. 당장 고기 잡다가 와가지고 지금 뭐 앞에 떼거리도 없는데 그 말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통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원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3시대 살리도록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나의 작품, 교회 작품, 업의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